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산상순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절부터 18절까지 살펴보았는데 종교적인 외식에 빠지기 쉬운 대표적인 덕목이었던 구제와 기도와 또 금식에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9절에서 34절, 여기서는 특별히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와 또 재물과 신앙 사이의 우선순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말아야 함을 후반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고 경계하십니다. 여기서 보물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가리킵니다. 이는 재물을 죄악시하라거나 또 저축을 금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즉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땅은 20절에 하늘과 대응되는 표현으로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은 갖지 않고 이 땅의 일에만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좀은 의복을 갉아먹는 해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록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구리를 부식시키는 푸른 녹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동록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브로시스는 원래 의미가 먹어 없어져 버리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번역본에 따라서 어떠한 성경은 녹으로 번역하기도 하였고 또 어떠한 성경은 벌레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브로시스가 정확하게 무엇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본문에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은 재물은 좀이나 동록에 의해 해를 당하는 것처럼 해함을 당하게 되거나 또 도둑질을 당하게 되므로 사라지게 될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를 위해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그 재물을 아무리 철저히 지키려고 해도 그 재물을 우리는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부지불식간에 재물이 빼앗기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러나 재물을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당시의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재물관에 또 동조하지도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그들은 온갖 관심을 다 쏟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오히려 재물의 축적보다 올바른 사용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질을 쓰고 소유하는 일을 금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또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쌓아두는 일을 금하는 것입니다. 쌓아두지 말라는 말은 쌓는 일을 그만두라 하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캐드린 쿨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여붕사의 간증입니다. 그녀의 가정은 큰 과수원을 경영하는 분홍이었다고 합니다. 창고에 과일을 넣어두면 이상하게도 자기 집의 과일만 상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가수원 집들은 거둔 것의 절반 이상이 시간이 흐르면 상했는데 자기 아버지의 과일은 상한 것들이 극소수여서 사람들이 불가사의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성장한 후에 생각해 보니 자기 아버지는 과일 저장고를 자주 열어 이웃에게 과일을 나눠주는 선행을 많이 했었다는 사실이 기억이 났습니다. 자기 집 과일이 상하지 않았던 비결은 자기 부친이 그 쌓아둔 과일을 이웃에게 조금씩 자주 나눠준
그 일 때문임을 그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환기가 자주 되고 사람의 손이 다시 한번 과일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 치부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산들이 상하게 되고 못쓰게 되고 또 엉뚱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진 자일지라도 그 쌓아둔 물질들이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이웃들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사람이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쌓아놓아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청지기로서의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만을 위해 탐욕적으로 물질을 모으지 않고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재물을 사용할 때 그 재물은 하늘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물을 바르게 모으고 바르게 사용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재물을 먼저 줘보십니다. 그리고 물질을 잘 사용하는지 지켜보십니다. 물질을 바르게 잘 사용할 때 더 많은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바른 물질관을 형성하고 또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서 더 선한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임합니다. 정직한 재물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20절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있으리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면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야말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귀한 일입니다. 구제에 사용된 재물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복리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디모데 전서 6장에 말씀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그 성도들에게 예배소의 성도들에게 특히 부한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언젠가는 모두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것들은 영원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사단이 손댈 수 없으며 이 세상 환난이나 재앙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증식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은 어떠한 것도 헛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한 자들에게 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한 것, 이 작은 것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의를 행한다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랑하는 것을 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것을 향해 우리의 행동 방향이 정해집니다.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재물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면 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집을 밝히는 등불은 온 집을 환하게 합니다. 그러나 등이 만약 어둡거나 꺼지게 되면 그 집은 어둡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마음의 눈이 좋지 못하면 그 삶 전체가 어둠 속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악하고 또 불신앙적이며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와 사망의 흑암 권세 속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앙이고 다음은 탐심입니다. 불신앙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마음의 눈이 어둡게 됩니다. 이는 그 마음의 눈이 사단의 수건으로 가리워진 상태가 됩니다. 불신앙이 우리 마음을 덮으면 아무것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둡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 중에 탐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데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분은 사업에 실패한 뒤에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처음 사업이 잘 될 때는 돈도 주님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에만 몰두하니 돈만 보이고 그 후에 돈이 자기 눈을 가리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부에 대한 탐심, 또 성에 대한 탐심, 세상의 영예와 소유에 대한 집착 등은 우리의 신앙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이러한 마음의 눈은 사단의 수건으로 가리워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 종이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땅에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재물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재물을 쌓는 사람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처럼 재물은 사람의 주인이 될 만큼 큰 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물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곳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도 명예도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또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의로운 삶뿐입니다. 이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주님은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앞에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선언하신 후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제자들은 그렇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로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육신적인 삶, 의식주 문제에 집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추종하는 제자들까지도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이와 동일한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음을 아시고 지금 당장 그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당한 세금 부탈과 또 극심한 빈부격차 등은 그들의 생존 문제까지 위협했고 한시도 근심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풀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진데 자기 백성된 우리를 더욱 보살피실 것이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들을 전혀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헬라어 언어의 의미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30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겠느냐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염려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모든 부귀와 또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입은 지극히 호화로운 옷조차도 들꽃 하나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섬세한 손길이 미치는데 하물며 모든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이교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믿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3절에서 이제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3절에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주님이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즉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의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의 3대 덕목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의는 외식적인 행위로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외식적인 의는 결코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또 행하는 말과 행동 모두를 가리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5장 앞에 팔복의 말씀과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적인 가난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 복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리고 그 의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복이었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의 의는 이와 모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려야 하는 윤리적인 의, 종교적인 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팔복에서 마지막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는 것,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더하여 따라오게 됨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입니다.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걱정하는 것이 내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부터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장래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는 주님의 권고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어떠해야 하고 또 구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도 잘 모으고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재물을 우리는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에 대한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또 그분께 간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잊지 마시고 또 우리가 염려할 때 이렇게 간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재물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없는 듯합니다.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때 겸손하게 잘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